평안하셨나요? 네, 저도 뜻밖의 강제 휴가를 맞이해서 잘 아프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 이렇게 코로나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잘 쉬셨냐고 여쭤본 거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고 아이들을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에 대한 또 마음을 우리가 다지게 되죠. 예전에는 아이들을 취급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러나 이제 좀 우리가 삶이 좀 펴지면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제 어린이날에 어린이 주일에 좀 성격과 색깔도 약간씩 또 필요에 따라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더 인정해주고 아이들을 더 사랑해줘야 되는 게 강조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이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전에는 많이 사랑해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잘해주려고 그래도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한계일까요? 바로 부모의 한계입니다. 저도 아이를 처음 낳아서 키울 때 기대가 컸지요. 굉장히 제가 꿈꿨던 어떤 그림들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잘할 거라는 기대들을 가졌는데 자라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좌절이냐면요. 저를 못 벗어난다는 좌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저도 제가 싫은 저의 모습을 왜 아이들은 이렇게 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아이들이 귀하게 잘 클 것에 대한 기대가 컸다면 이제는 제발 나한테서 좋지 않은 모습은 배우지 않았으면,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전통이나 습관이나 버릇들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어 그 아이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저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시나무새 아시죠? 네, 예전에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가사가 너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이 없네. 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가시들이 원하진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또 아이들을 어, 나와 별다를 것이 없는 그런 고생을 하게 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게 하는 것들을 참 우리는 이 아침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랑받는 아이가 사랑의 어른으로 자란다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의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좀 복음으로 해결하고 복음으로 처리하는 기회를 한번 가지면 어떨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은 목회에도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우리 초동부에서 방송팀 인터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왔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갑자기 첫 질문이 목사님 목회 왜 하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생각지 못한 질문. 저는 우리 정보를 통해서 우리 재정부장님께 재밌으세요라는 질문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재밌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목회를 왜 하냐는 아주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답을 좀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유는 내가 전에 살았던 생활이 나를 위한 삶이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해 주었을 때 내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것이 너무 보람되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 나도 목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을 하면서 든 생각이 아까 드렸던 그 부모의 마음과 좀 비슷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 에러들이 나는 걸 경험해요. 저도 진심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마치 부모님의 마음처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충만한데 성도님들에 대한 마음은 충만한데 저도 제 안에 있는 가시나무와 같은 해결되지 않는 제 안에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이 어른 아이로 최근에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이죠. 어른 속에 아이가 살고 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경험했던 감정과 그 생각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해결되지 못한 채 어른이 되면 그 어린 아이가 시시때때로 튀어나오고 시시때때로 작용해서 우리의 어른됨을 방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면서 해야 될 역할들을 못하도록 막는다. 그러니 자기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상처들이나 또 그 감정들을 한번 잘 돌아보고 이 감정들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는 한때는 그 기도하면 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 일서를 공부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가 맞구나. 왜냐하면요, 여러분 요한 일서를 보면 요한 일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보십시오.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그 같은 이야기의 반복은 타자를 위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좀 이걸 어렵게 표현해서 그런데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찬송가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찬양을 제가 골랐는데 사람이 다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무엇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방향은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복지와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 결국은 그 사람 변화를 위해서죠. 변화를 위해 너도 나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듯이 너도 내 안에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예수님의 끊임없는 가르침이었고 요한복음에 강조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이게 왜 자꾸 반복되고 있냐면요. 왜 반복되고 있을까요? 잘 안 되니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성령님 경험하면 알아서 다 변화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저절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길로만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아마 10페이지로 축소됐어야 했어요. 할 얘기만 딱 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졌고 왜 이렇게 두꺼워지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 사람들과 그렇게 하나님이 씨름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는 선악과를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제가 늘 하는 말씀이죠. 한번 잘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처럼 대우하기를 소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게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인격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떠니?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안에 있는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2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4절. 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시고요. 388쪽에 있습니다. 2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요한 1서에서는 성도들을 아이들과, 또 자녀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이거든요. 아이들과 또 청년들과 아비들로, 어떤 의도인지는 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별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 1서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희가 자라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너희가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에 너희를 꺾는 수준만큼 너희가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에게 집착하면 할수록 어린아이인 거고요. 그것들을 조금씩 성장하고 이겨내면서 청년이 되고, 그리고 그 단계를 많이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영적 어른으로 서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어린이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어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몸만 어른이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 내면이 어린아이이고, 아직도 우리 내면이 그런 영적 초보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사랑과는 별개로 우리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한계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 1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셔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이를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잠깐 그림책 한 권,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또 2부 때 또 우리 초등부랑 같이 예배드리니까 또 그림책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네, 어른들 속엔 아이가 살고 있다라는 제목의 그림책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네.
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거절받은 경험들 또는 상처 입은 기억들 또는 해결되지 않은 우리 안에 감정들이 있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잠깐 어렸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감정들이요, 과연 예수를 믿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절을 보냐면요, 요한 1서 4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다가오셨죠? 하나님 먼저 다가오셨어요. 각자 경험은 다르겠지만 어렸을 때 겪었던 공포나 두려움 또는 좋은 부모님을 만난 분들은 감사하지만 또 부모님들이 한계를 갖고 있는 분들, 또 많이 다투신 부모님들 두고 계신 분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삶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찾아오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좋은 부모이든 또는 한계를 갖고 있는 부모이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찾아오셨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죄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성격이고요. 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영적인 저주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게에 흐르는 문화는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암이 잘 걸리는 유전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유전도 유전인데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전보다 더 큰 게 그 가정의 식습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화, 그 속에 흘렀던 짜게 먹는 습관, 또 탄 거 좋아하는 습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가정 안에 마치 저주처럼 느껴지는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원해서 우리 부모님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없죠. 사람마다 다 자기 환경이 다르죠.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안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계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자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뭐죠?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오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오셨죠? 화목 제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화목 제물 하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레위기 같이 우리 묵상했잖아요. 레위기에서 화목 제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뭐라고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화목 제물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절차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밥상에 앉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삶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많이 있죠.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온 어떤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고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아픔들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단지 그 마음 앞에 함께 속을 내놓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누구처럼? 성령,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그쵸? 성자, 성부, 성령. 순서가 다 똑같죠. 그쵸?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하나됨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도 화목제물 되셨기에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엄마 아빠의 상처를 넘어서서 더 이상 내 아이들에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준 그 한계와 상처를 물려주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이 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절로 안 된다고요. 저절로 될 것 같았으면 선악과 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절로 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장들을 열어주시고 그 장 속에서 이런 역사들을 펼쳐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뭐 하고 싶다? 밥 먹고 싶다.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너의 눈물을 듣고 싶고, 또 나에 대한 질문을 내가 듣고 싶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열어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가 하는 역사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시나요? 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초대하고 계시나요? 이를 위해 예수님 죽으셨는데, 이거 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누리고 계시나요? 그랬을 때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요, 솔직해지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기도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금요일 날 오면 꼭 금요일 날만이 아니라 수요일 날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이제 금요일엔 좀 부르짖는 기도를 같이 하거든요. 그때 제가 요즘에 주여 같이 부르자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할 때와 안 할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주님께 나가야지 이러면 잘 안 나가져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주님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의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열리고,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내 안에 쌓여 있었던 아픔과 슬픔과 어두움들이 하나님께 펼쳐지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권면하셔서 새벽 기도 하자고 하시고, 또 기도에 나오자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권면해서라도 나와서 같이 이 맛을 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냥 부담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부담 드리면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까봐 여러분 너무 생각해서 그런 부담도 안 드리면 안 되겠구나. 처음에 부담 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체면 때문에라도, 억지로라도, 때로는 순서 때문에라도, 때로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라도 나와서 할 수 없이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된 그 놀라운 자리를 경험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많이 하는 말이 목자 목녀 되는 것이 축복이다. 왜냐하면 목자 목녀가 되면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들 못한다 하시거든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목자 목녀 하라 그러면 다들 힘들어하시고 처음에 못한다고 하시지만, 어떻게 권면하냐면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 세우신 거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 직분을 받아서 섬길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가 죽은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고 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목장 나눔 시간에 저희 청년부 때 우리 전우사님이 저희 목장에 들어오셔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전우사님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전우사님 기도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리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일까요? 사랑에 순종하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요? 성경은 사랑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오해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사랑을 많이 하게 될 테니 하나님 먼저 만나는 걸 추구하고 그러면 제가 섬기고 그러면 제가 사랑하고 그러면 제가 용서할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어쩌면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계속하는 얘기는 사랑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렵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건 의지적 믿음이죠. 의지적 믿음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따뜻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우리 솔직히 생각을 해봅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못 갔나요?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아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건가요? 네,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고집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예수가 이걸 위해 죽었다고 하시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목원들에게, 목자 목녀에게, 또 서로에게, 또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실천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도 어찌할 줄 몰랐던 우리의 기질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해결하고 만지시고 위로하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다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랑합시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됨을 따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2장에 보시면 2장 27절입니다. 2장 27절 2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27절부터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라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여러분이 시행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더 이상 어떠한 지도자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저는 제 소원이 여러분이 저를 막 의지하는 관계에서 자라셔서 저와 동역하는 관계, 저와 형제로서의 관계, 저와 동지로서의 관계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큰 영광은 여러분이 저를 독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는 상황에서 이제는 말씀을 스스로 읽고 어떤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씀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사람이 말하는 말씀만 쫓고 어떤 목사님 말씀이 좋다, 어떤 목사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4장으로 돌아오시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또 반복을 하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왜요? 아까 전에 한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은 종교시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나오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했던 그 사랑의 상처를 이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었던 차별과 무시와 멸시와 또 상처 주고 받았던 우리의 슬픈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안에 울고 있는 그 아이, 그 해결되지 않는 감정, 자기 연민, 자기 집착,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 수 없었던 늘 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를 바꾸어내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능력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는 어른의 자리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저는 참 상처도 많고 참 인간적으로 약점도 많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인생이, 뭐 이런 표현 써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 훌륭하시지만 또 어떻게 저희 집안 같은 집이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을까? 오직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던 집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7절, 18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요. 무서움이 없는 사랑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섬기고 제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목사님 옛날에 사랑했는데 그때 거절받은 기억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기억이, 목회하면서 거절당한 경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우리를 앞으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도록 막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다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17절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도 무섭지 않게 됩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게 됩니다. 비난도 더 이상 우리를 좌우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양희은 씨를 좋아하는데요. 양희은 씨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라 그래. 네. 이분이 굉장히 내면이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암 투병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정말 이 안에 자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뒤에서 비난하고 욕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살하고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고 분노 가운데 약물에 빠지거나 알코올에 빠지게 되는데 이분은 자기는 비결을 배웠대요. 그러라 그래.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 날 사랑하신 그 삶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난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사람들의 공격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그 사랑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의 사랑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다 겪어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예수가 이 과정을 다 지나갔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우리는 말씀을 따라 정말 확신을 가지고 돈보다 영혼이 더 중요함을 믿고 물질보다 인생이 더 소중함을 믿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세속적으로 교육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두려움 없는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을 인도해주고 또한 그들이 우리를 능가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훌륭한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고슴도치의 사랑밖에 될 수 없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한계를 가진 인간의 사랑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들을 교회에서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사역자들 속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뭘까? 내 아이만, 내 아이만, 내 아이만, 이것이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8절에 있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0절, 21절에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지를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할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여러분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내 아이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주고 내 아이를 위하여, 그 아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이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뒷모습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참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아이만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가정만, 우리 식구만 그렇게 된 다음에 다른 사람 겨우 돌아보고 우리 식구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가시나무새 사랑, 고슴도치 사랑, 내가 갖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유한한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100% 안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공동체의 비결이 있습니다. 공동체에는 제가 가진 장점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커버하기도 하고, 제가 아파하고 싫어하고 제가 물려주기 원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다른 훌륭한 분이 커버하는, 진짜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공동체.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한계 많은 아빠의 모습만을 보고 크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의 뒷모습, 집사님의 뒷모습, 목사님의 뒷모습을 통해 아빠가 줄 수 없는, 엄마가 줄 수 없는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님 안에 균형 잡힌 인간의 모습을 물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게 교회 가는 자녀 교육의 영광입니다. 함께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경쟁에 대한 생각, 경쟁에 대한 마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키워주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또 잘하는 분들이 내 아이에게 그 어른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 집안에서 나올 수 없는 아이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의 한계를 극복하는 아이들, 전혀 새로운 존재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그런 후손들 세워봅시다. 그런 후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영광들을 누려봅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제가 제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아이를 위하여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제 속에서 울고 있는 그 어린 저를 하나님 달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이 복음으로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뒷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배울 것인가 생각하면 아찔해지고 하나님 정신이 아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것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해인 줄 알고도 나보다 먼저 다른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엄마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공공의 이익을 아버지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깊이 공동체로 연대하고 사랑하며 깊이 공동체로 하나 되는 두려움 없는 사랑, 세상에서 오지 않는 사랑,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뒷모습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아이를 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를 오해하게 하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막는 세속적인 한계를 보여줄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다른 아이들 챙기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큰 것보다도 더 큰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좋게 봐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꾸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에도, 어떤 상처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상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무쇠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자녀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